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산상수리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한 구절 한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영어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고생하신 이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유학을 위해서 토플 준비도 하고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서 GRE 공부도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부터 제가 듣던 영어가 아닌 잘 안 들리는 영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지도 교수님 수업을 하는데 빠른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시는데 강의가 잘 안 들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5살 유치원부터 영어를 시작하는 저희 집 큰아이가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같이 영어로 고생하던 한 목사님과 함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이 은행에 들어가셔서 직원을 만나는데 목사님 입에서 Can I help you? 직원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저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직원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목사님 모셔서 Can I help you? 얼마 전 외국인이 잘 못 알아듣는 한글과 영어로 표시된 한식 메뉴판을 보고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육회, 맛있는 육회는 영어로 6 times, 곰탕, 베어탕, 닭모래집, 한국말로는 닭똥집이라고 불리우는데 치킨 애쉬올 하우스, 생고기 라이프스타일 미트, 동태찌개, 다이나믹 스튜, 짜장밥에서 넘어졌습니다. 매그네틱 필드 오브 라이스, 자장밥, 그리고 맛있는 대게는 유주얼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공사에서 관광공사에서 친절하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육회는 6 타임이 아니라 베어 타르타르, 곰탕은 비프 본수, 닭모래집은 치킨 기줄, 생고기는 비프, 동태찌개 폴락 스튜.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이 대게는 유주얼리가 아니라 킹크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주기도문의 노래를 보면 끝날 때 보면 대게 이렇게 끝이 납니다. 대게. 킹크랩을 생각하지 마시고 유주얼리도 생각하지 마시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대개가 있습니까? 있나요? 대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로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가로로 묶여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숫자 넘버 4가 보이고 또 가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가론의 구절이 없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원본인데 원본 성경이 없습니다. 모두 사본만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본들을 모으고 모아서 참조하여 만들어진 성경이 성경입니다. 또 그것을 번역한 성경이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어떠한 사본에 있는 구절이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없는 구절이 있기에 그런 구절은 특별히 가로로 표시를 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어떠한 사본에는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없기에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번역이나 이 번역 성경을 다 찾아보니 모두 가로로 표시되어 있고 대개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NIV 아예 오늘 구절이 없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본다면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영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 노래를 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For. 그리고 현대 번역 성경인 NASB를 보면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대개를 생각하지 마시고 킹크랩을 생각하지 마시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러분 수많은 찬양, 최소한 우리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노래를 불렀으니 최소한 7번, 8번 찬양을 했을 터인데 여러분 이 대개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개는 영어로는 for, 헬라어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호티,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대개는 대충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자로 본다면 일의 큰 원칙을 말하자면, 그리고 for, 왜냐하면. 초기 한국교회의 이 성경은 중국 번역 성경을 참고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중국 번역 성경에는 이 대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대개를 붙였습니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의 이유, 기도의 확신을 설명하는 이런 구절은 우리는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찬송가 1장, 그리고 부른 5장, 7장까지 송영의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송영은 영광의 말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구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의 요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예물을 온 백성에게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 송영의 이 찬송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이 송영의 말씀 하나님 앞에 읽으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봉헌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 이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 구절을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요약해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구절을 붙였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두 마지막 성령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 근거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6가지 주기도문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이어서 네 번째,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 다섯 번째, 우리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죄사함. 여섯 번째,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가지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근거, 6가지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근거와 확신은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4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두 번째는 권세, 세 번째는 영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 권세, 영광, 아멘. 나라, 권세, 영광, 그리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는 근거이며 동시에 확신입니다. 첫째,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주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주권, 국민에게 있는 주권 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대략 70년에서부터 80년 사이.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시기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력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그의 아들 타투스 황제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로마의 군사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지고 아름다운 성전, 헤롯 대왕이 37년 동안 지은 화려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나라,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닙니다. 나라,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주권도 황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주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장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속한 모든 결제의 권한은 그러므로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초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쓰임받았던 다니엘의 마음에는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왕 느부갓네살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러 왕들의 시대에 나라를 세우시는 오직 하나님.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때도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의 시대에 사도 요한은 하늘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궁극적으로 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그날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게 매일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는 권세. 권세는 무엇일까요? 권세는 영어 성경을 보면 파워입니다. 파워. 듀나미스에서 강력한 폭발물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파워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가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며 기도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복음서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거품을 흘리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권세가 예수님에게,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우리의 불리하고 참 답답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성령의 기도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에 권세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 권세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버지께 속한 그 듀나미스의 권세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권세와 권능을 믿는 제자들에게, 믿는 성도에게 부어주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까?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권세와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세와 권능이 우리 시대에 없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안 살아갑니다. 그러니 권세와 권능도 없습니다. 권세와 권능,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권세와 권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권세와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십니다. 셋째, 무엇이?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 너무나도 많이 들은 단어인데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참 어렵습니다. 영광,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영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한글의 의미는 빛날 영, 빛날 광. 빛나는 무엇?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어의 의미로 본다면 헬라어로는 독사,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빛나는 것과 무겁다는 것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무겁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울을 달아본다면 가장 가치가 나가는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비교해보니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문한 곳 가운데 가장 빛나는 장소, 뭔가 영광스러운 장소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디트로이트 근처에는 4시간 정도만 가면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이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보셨습니까? 네. 저희 지역에서는 참 가기 힘든데 미시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여러 번 갔습니다. 막내 아들 데리고 여러 번 갔는데 너무 어렸을 때 가서 여기 내려오기 전에 작년 여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물이 떨어지는데 영광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옐로우스톤 근처에 간헐천, 끝이 없는 광활한 땅, 뭔가 영광스럽습니다. 로키 산맥의 산 꼭대기에 둘러싸여 있는 광경을 보면 영광스럽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밴프, 캐나다 로키 산맥을 가면 밴프라고 하는 레이크 루이즈 호수가 보이는 만년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장면을 실제 가보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어찌 그리 맛이 있었는지.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더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과 비교해 본다면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장 무거운 영예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구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더 알고 싶은 것이, 기도하는 것이 저울에 달아보니 더 이상 비교가 불가능한 가장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영광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보아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언젠가 이 말씀을 설교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설교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를 설교한 그 설교를 읽다가 제 마음도 너무나도 뜨거워졌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서 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회자로, 말씀 연구자로, 설교자로, 기도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영광을 구합니다. 가장 큰 영광을 모르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라, 권세, 영광,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그러합니까? 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의미가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올려드리십시오. 의미를 알고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 나가십시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죄사함을 구합니다.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유혹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악한 사탄에게서 구하소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